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5절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예수 없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능, 인간의 재주로 뭐든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염력이죠. 인간의 신념, 인간의 의지, 그런 걸로 새 역사를 구현하려고 그러죠. 부요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들이 합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악인의 합은 인간 수의 합이죠. 쪽수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인간의 기술의 합, 인간 자본의 합.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의 우리가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들 속에 없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 쪽수의 힘으로,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능력의 합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 그 우리가가 있어요. 그건 마귀와 함께하는 우리가죠. 세상을 말합니다. 그 우리가는 곧 악인을 의미하죠. 악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품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를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천국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하고, 집요하게 인간의 신념, 진념을 다해서 세상을 휘화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전부가 다 인간 힘이죠. 그 본질이 인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피조물의 합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큰소리 쳐도 다만 피조물의 합입니다. 피조물 연합체라고 할까요? 거기에 귀신 마귀가 함께하니까. 그걸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다 악인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악의 기질이 완전히 억제되는 거죠. 악에서 떠난다고 그래요. 악에서 떠난다. 악에서 떠난 분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는 자기 삶, 자기 구현을 위해 산 분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의 그 뜻을 구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만 온전히 받으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예수 없이 사는 자들을 말하죠. 예수는 포도나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가지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진액을 빨아다 자기 구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다가 예수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계셔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해요. 예수만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죠.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그 공의가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수의 합을 강조해요. 인간 기술의 합, 인간 능력의 합. 그래갖고 그걸로 인간의 새 역사를 쓰려고 하죠. 가난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악인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면 악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으로 순전하시고, 예수만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하시고, 예수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으로 악에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욥이 받았죠. 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순전함을 세상 그 당시에 어떤 자보다도 제일 많이 예수의 순전함을 누렸고, 그리고 예수의 정직함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누렸고, 그리고 악에서 떠남을 누렸어요.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많이 누렸다 이 말이고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에 순전하시고, 하나님 기준에 정직하시고,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악에서 떠난 분이에요. 완전히 떠난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드린 분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완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한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리는 예수의 그 찐액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을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공유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시죠. 완전히 통제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예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악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직 악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악에서 완전히 떠나면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계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새 피조물이라는 건 사람이 그 아담의 그 후손들은 영혼육이죠. 거기에 플러스 예수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육 속에 들어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 창조를 보면 아담이 굉장히 지능이 아주 그 많은 존재로, 큰 지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 넓은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되고, 그 앞에 나오는 짐승들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그만큼 지능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지능을 제한하셨죠. 학자들이 인간의 두뇌가 100%라면 인간이 지금 그 두뇌의 10% 20%만 풀어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최고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제 20% 조금 넘고요. 보통은 10% 풀어 쓴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놀고 있대요. 그러니까 두뇌가 완전히 다 활동한다면 엄청난 지능이겠죠.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 나름대로의 힘들이 있어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힘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 없이 인간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처리되는 사람 돼야 악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 없이 인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결말을 맺으려고 하는 이거 자기 실현 욕구, 자기 구현 욕구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주식을 해낼 수 있다. 자본의 문제다. 자본만 있으면 나는 주식에서 큰 돈 벌 수 있다. 나는 코인에서 큰 돈 벌 수 있다. 나는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 벌 수 있다. 그래갖고 그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황금만능주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만능주의죠. 그런데 인간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호흡이 그 인생 전부죠. 숨이 끊어지면 그 즉시 죽어요.
그가 뭐 큰 계획을 세웠어도 그 즉시 그 다 올스톱 돼버리죠. 예.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이 돼버려요.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자기에게 그 속는 거죠. 예. 그렇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를 술 취했다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혼미함이에요. 그 혼미함에 눈이 가려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황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인생을 실험하는 거죠. 돈 갖고 실험해보면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탕자라고 그래요. 그거.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갖고 나가서 자기가 큰 걸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죠. 그 착각을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전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육체를 신뢰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육체를 자랑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돈으로,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전부 악심이고 마귀가 주는 미혹이에요. 마귀는 온천하를 깬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가 깨는 거예요. 인간의 수여합으로 문명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화성을 이제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 만들듯이 그 불모지에게 산소도 갖다 놓고 그리고 나무도 심고 물도 흐르고 바다도 회복시키고 등등 인간이 거주하기 좋은 땅을 만들어 보자. 달에도 그렇게 하자. 할 수 있다. 이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각자에게 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우쳐 주셔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의 통제만 받는데 선명하죠. 확실하고. 그게 이제 악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가져도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돼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나는 무익합니다. 사람들이 큰 자본을 가지고서 그걸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이제 이 주식 투자 자문도 받고 코인 투자 자문도 받고 또 뭐 부동산 투자 자문도 받고 그래갖고 거기에 속아서 다 난리죠. 그러니까 황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천신만고 끝에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눈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다가 이제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을 하다가 결국은 권력의 파멸을 맞죠. 인간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줄도 몰라요. 물론 이제 더러는 그런 걸 인간적으로 해내서 좀 나름대로 삐까번쩍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수명이 얼마 못 가요. 죽으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로 넘어갑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실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각성시켜주죠.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인간은 완전히 예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몸을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선을 이루세요. 이렇게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이 몸이 하나님의 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관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관하지 않으면 그 몸을 귀신 마귀가 주관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흉기가 돼요. 하나님 손이 나오지 않고 마귀의 흉기가 되어가고 자신을 파괴시키고 이웃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셔야 되고 예수가 내 시간을 사용하셔야 되고 예수가 내 자본을 사용하셔야 되고 예수가 나의 수완을 사용하셔야 되고 예수가 나의 건강을 사용하셔야 되고 예수가 내게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셔야만 하나님 손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인간이 하나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인간도 자기 나름대로 선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 를 통해서 세상의 가난을 건져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분이 아니라 부의 실현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자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남을 부자 되게 하겠어요? 그죠? 권력으로 세상을 이제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인간은 권력을 잡아도 권력을 쓸 줄을 몰라요. 이 모든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본을 활용하시고 또 그의 건강, 수명, 그의 모든 걸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요, 마귀의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마귀한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귀의 흉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애침은 결국은 예수 없이 살자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인간의 머리로 그 돈을, 자본을 운영하자, 또 건강을 운영하자, 수명을 운영하자, 이러자 저러자 그럽니다. 생의 운전대를 인간이 잡는 걸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생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운전대를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 이 두 가지가 이제 합해져서 생존의 운전대입니다. 생의 운전대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어려서 태어나갖고 엄마를 사랑하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부모 곁에 있어요. 조금 크면 이제 친구 사랑해서 친구 사랑에 끌려죠. 조금 크면 이제 에로서 성적 사랑에 끌려가서 결국 결혼하죠. 결혼하면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모성애, 부성애로 끌리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 사랑에 끌려가요. 그래서 사랑에 끌려가서 사는 삶을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의 운전대. 사랑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랑.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헬라 말로 에루스, 성적인 사랑, 스톨게, 부모 형제 간의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이렇게 이런 사랑들을 생의 운전대랍니다. 그것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능이 그 사람을 운전합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품이 그 사람을 운전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 그를 운전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운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존재의 운전대라고 합니다. 그 존재가 자기 삶의 활로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길을 이제 개척해 가는 거죠. 자기 지능으로 자기 길을 개척해 가는 거고, 자기 마인드로 해가는 거고, 자기 욕심으로 해가는 거고, 또 자기 성취욕, 자기 구현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존의 운전대라고 합니다. 이 생존의 운전대를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 기준의 악인은 예수 없이 자기 생존의 운전대에 자기 삶을 던지는 거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누군가 어떤 남자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 남자한테 끌려가는 거고, 그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 여자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자기 마인드, 자기 지능으로 살고, 그리고 경제적 욕심, 탐욕을 행사하고,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해나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공의는 예수가 우리 인간을 운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인간을 운전해야 되는 것. 예수가 우리 인간을 운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운전받아야 돼요. 예수의 그 운전은 예수가 주시는 생존의 운전대가 있는데, 예수가 주시는 생존의 운전대는 하나님 사랑이죠. 육의 사랑은 다 억제되고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이끌려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운전대는 하나님 지혜로 이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인드로 이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만 이루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악에서 떠나갔다.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쓰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이런 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인생 시간을 준 거예요. 사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는 거예요. 예수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걸 깨닫게 되어서 예수의 완전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생은 망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인간이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간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의 마인드가 없으면 인간이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력이 없잖아요.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가 못하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본능적 성질이 그게 이제 성적 욕구 중에 욕구가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그 욕구를 인간이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이깁니다. 예수가 거룩함에 힘을 줘야만 영혼욕의 더러움을 벗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만 탐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이제 공직자들의 돈에 눈을 떠가지고 아주 돈을 아주 엄청나게 밝히죠. 그래갖고 그 모든 것을 기득권으로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냥 공직하고 국가에서 주는 그 복록 먹고 살면 되는데 그거 갖고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욕심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기득권으로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 탐욕 때문에 이제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 속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해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돈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영혼력의 더러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예수 없는 인간들은 도둑질을 잘해요. 사기질을 잘하고 강도질을 잘하고 이제 살인에 가담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다 인간은 지옥 자식이고 그리고 파멸해요. 흉기입니다. 파멸의 흉기입니다. 예수가 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되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천국 백성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생존의 운전대, 육 속에 있는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신 운전대가 있거든요. 그 운전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친히 우리를 운전해 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모든 은혜의 근본, 그러니까 원천의 복이 되어야 돼요. 다음 없이 솟구쳐야죠. 우리가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또 현재가 그냥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 통제에서 멀어지면 또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통제가 예수로부터 나와야죠. 다함이 없는 아깝게 사랑이 예수로부터 나와야죠. 다함이 없는 하나님 지혜가 예수로부터 나한테 나와야죠. 다함이 없는 그 예수의 마인드가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야죠. 다함 없는 예수의 그 성령의 소욕이죠.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그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다음 없이 나와야죠. 다음 없이 예수가 나의 실현 욕구, 나의 구현 욕구를 탁제시키고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는, 하나님 뜻만 실현하고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다음 없이 나와야죠. 감사 찬송의 능력이 다음 없이 나와야 되죠. 예수의 지혜가 다음 없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의의 능력이 다음 없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거룩함의 능력이 다음 없이 나와야 돼요. 다음 없이 나온다는 말은 항상 나온다는 말이고요. 항상 나온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이고, 나날이 확장돼서 나온다 그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더 깊이, 높이, 넓게, 길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강물 같고 나중에는 바닷물 같이 되는 거룩한 원천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없이 살게 되죠. 예수 없이 살면 바로 그게 타락이고 그게 부패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고요.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얻겠습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그거 받지 못하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와 한 몸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머리가 예수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우리 각자 연결하면, 그러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머리와 몸이 연결되니까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바탕이 통일되죠. 예수의 바탕은 하나님 빛이니까 빛으로 행동하게 되고, 본질이 하나가 되죠. 본질은 아까페니까 아까페사랑으로 행동하게 되죠.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내 몸을 완전히 이제 운영하는 거고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어 살면 예수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모든 파멸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좋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일이 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해서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 없이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 없으면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 무익한 거다. 그죠? 예수만 하나님의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 내다 버려야 할 행동들이다. 그래서 예수 없이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다 던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한 몸 돼서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의 선을 받아서 행동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받아서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선을 받아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선을 받아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연결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영원히 하실 일이 있죠. 그 영원히 하실 일을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선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출구를 삼으시는 건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예수가 그 하나님 선을 받아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 선이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웃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가 중간에서 하나님 선을 받아서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 드리는 순종이고, 예수께 드리는 순종을 드리면 예수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꿈, 내 삶에 그 인간이 자기 그 선을 이루는 걸 신념, 염력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진념이 강한 사람들 많죠. 주변에 보면 그 인간의 진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현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기 구현에, 자기 실현에 자기 성취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 앞에 완전히 치료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의 영원한 출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선의 출구로 삼으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하여 나름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을 공급하는 그런 손길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선을 받아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중보의 손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진리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 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고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고 또 인간이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고 자기 모든 기술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대 잡고 그걸 할 수 없도록 은혜를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꼼짝 못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통제되는 것을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면 이제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묶어버려서 예수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 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멋대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죠.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을. 우리 인간은 그 마귀의 DNA, 마귀 말을 잘 듣는 DNA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죠.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부터는 그 DNA를 갖고 나옵니다. 여자들은 마귀 말을 잘 듣는 거, 그리고 접촉하고 접속하는데 DNA를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는데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각이 떠오르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솟구쳐 나와야 되는 육의 생각이 막 솟구쳐 나오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아무리 그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에서는 육성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능력도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게 다 무익하고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 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임하셔갖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죠. 찾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의 심령 속에 비춰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깨달아서 예수를 구하게 되죠. 자기 실험,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부요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그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나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부자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경쟁은 이미 모태에서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제2의 기회를 차지하죠. 그게 하나님 공이죠. 예수 앞에 가서 기회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부여의 근원이 되시죠. 원천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다음 없이 돈 버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걸 말하죠. 다음 없이 수입이 솟아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예수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원천의 복으로 작용하셔서 그 원천이 이제 샘을 갖다가 이제 강물 갖고 강물에서 바닷물 같이 원천의 복을 누려야 돼. 예수가 탐없이 나왔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신 통제의 통제의 분량을 이제 그 물이 솟구친다라는 의미를 말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분량을 탐없이 하셔갖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탐없는 통제를 받아서 항상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행동을 옮기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를 배신한다고죠.
예수가 다음없이 통제를 해줘야 간음에서 벗어납니다. 예수가 다음없이 통제를 해줘야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벗어납니다. 예수가 다음없이 통제를 해주셔야 도둑질과 그리고 이제 사기질과 살인에서 벗어납니다. 예수가 다음없이 통제를 해줘야만 거룩하게 삽니다. 예수가 다음없이 통제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카페로 살고 하나님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다음없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가 이제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건 성령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아직 예수가 계신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예수도 떠납니다. 그러면 예수 없이 인간이 어떻게 깨끗게 됩니까? 예수 없이 어떻게 그 피가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가 무슨 수로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 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밟고 또 그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깨끗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저 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특징입니다. 요즘에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구했다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응답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아느냐? 그거는 아까표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 가지 기능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각처에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뭐 이런 애적인 것에 성령이 나타남을 강조하는데요. 성경에서 성령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은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임하셔갖고 물론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표적은 성령의 나타나면 아까페로 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에 의해서 공사 중이거나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나 또는 다른 영이거나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페로 살아야 성령이 오신 걸 알고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 다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죠. 이것처럼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속에 찐액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에 흠과 티가 없어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요.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곧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 행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충천이 되어서 그 사랑이 원천의 복으로 탐없이 솟구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원천이 시냇물이 강이 바다처럼 하나님 사랑의 물결이 쏟아져 나오는 자가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들만 그 모든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우리 속에 영성을 부어주시고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깨우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공의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통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안에서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망한다는 거.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고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데리고 가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떻게 함께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티끌 하나도 거역하고 거스림이 없이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자들, 그들을 예수가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기도의 힘이에요. 깨달음이 모든 걸 깨닫고, 깨달았다는 말은 그것이 목마르다 그죠. 그것이 배고프다 그죠. 예. 그것이 갈증을 갖는다. 그것이 갈급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깊이 있고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입니다. 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최고로 통제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 그 통제받는 삶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